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이었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고 또 이 말씀 자체에 주님의 영과 주님의 생각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한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모든 복을 받고 또 어떠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강과 또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익히 아시는 말씀들이지만 다시 한번 과거에 연구한 말씀을 이번에 다시 또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한 말씀인데요. 또 다시 이렇게 여러분과 나눌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 말씀으로 저는 사실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는 말씀인데 그 은혜가 이번 시간에 더 진하게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참으로 우리가 익히 여러 번 수없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틀리다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틀려요. 그래서 이 성경 구약의 역사나 신약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인간의 예상과는 참으로 틀린 것을 많은 그런 역사 가운데서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틀렸구나 또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기 욥기 11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욥기 11장 7절로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것은 우리에게 알으라고 주신 말씀인데도 그 말씀조차도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상당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밝혀지지 않은 것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밝혀진 말씀조차도 오해를 하는데 우리 사람끼리도 대화를 하면서 제대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는 너무나 인간의 언어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엉뚱하게 이해를 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생각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조심스럽게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하신 생각은 평안한 생각 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렇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어두움과 혼란스러운 우리 지구의 형편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빗나간 그런 소행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시편의 8장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생각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권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익히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2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3절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만 바로 가까이 계신 멀리셔도 계시고 가까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또 우리의 생각조차도 모든 것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심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4편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은 허무하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서도 사람의 생각을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는 마음은 악한 생각이에요. 허무하고 악하다고 그러셨어요. 또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6장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또 여기서도 생각을 아셨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생각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의 생각은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의 생각은 죄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24장 9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난 생각은 죄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어떻게 정말 다스려야 할지를 이제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이 생각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됩니다.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도 틀려지고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 육체가 따라가요. 생각이 가는 곳에 육체는 따라갑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육체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그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할 때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하게 되어서 마음이 또 어두워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평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각,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생각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서 허망하여지고 또 미련하여지고 어두워져서 나중에는 불평, 불만, 불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있다 그랬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이것은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고 자기가 그거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아직도 알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뭐 전응화, 무능화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고 나중에 살펴보십시다. 19절입니다. 3장 19절 고린도전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지금 이제 이유를 알겠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일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꾀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모릅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헛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헛것이고 아주 어두운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것이 우리가 보고 백치가 되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미련한 자가 되어라 하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쪽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쪽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참 미련하고 좀 모자라고 바보 같은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은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1장 31절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날마다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인지. 로마서 유명한 말씀이죠. 8장이에요. 5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 근심, 불신, 이런 평안을 떠난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육신의 생각임을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있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8절에 로마서 8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개역 번역에 보시면 똑같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윗부분은 거하시면으로 해놓고 밑에 부분은 그리스도의 영은 없으면, 사실은 직역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더 타당하겠죠. 왜냐하면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그 똑같은 개역 한 문장 번역에서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도 또 금방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인정하고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또 육신의 생각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래서 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가 아주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성경의 진리의 핵심 진리를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그러한 엄청난 고백을 하고도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고 이렇게 사실을 미래를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그 생각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하셨으니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마땅히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또 말했어요. 자기의 사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또 즉석 말을 했어요. 그것은 이런 성경의 경험들은 사실은 제자들의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오전에 아무리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충만한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대신에 사람의 생각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서 해결책을 얻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이에요. 4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주님께서 임하실 것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완전히 열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누가 먼저 확인해야 되겠어요? 자기 자신이 확인해야 돼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의 생각 안에 계시다. 나의 모든 것 안에, 나의 계획 안에 계시다. 나의 이런 모든 복잡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내 생각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시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앙들, 어려운 일들, 어두운 일들, 불법들, 그런 범법들,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생각의 결과인 것임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권고를 하셨어요. 누구를 생각하라고 하셨냐면 어떤 사람의 아내를 생각하든지 기억하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이 개역 번역이나 킹제임스 번역 둘 다 잘 하신 것 같아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아니면 킹제임스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똑같은 그 어근에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롯의 처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롯의 처가 자기가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될 줄을 알았으면, 뒤돌아 봤을 때 그 순간에 자기가 소금 기둥이 될 줄을 알았으면 뒤돌아 봤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뒤돌아보지 말라는 권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천사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를 쳐다봤어요. 거기에 이런 원인이 있었어요. 만일 롯 자신이 주저하지 않고 천사들의 경고를 순종하여 간청이나 항의에 말 한마디도 없이 부지런히 산으로 도망하였더라면 그의 아내도 무사히 피난하였을 것이요, 그의 모본의 가마력은 그 여자의 운명을 결정지은 죄에서 그녀를 구원해 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머뭇거림과 지체가 그 여자로 하나님의 경고를 경시하게 하였다. 그 여자의 몸은 들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으므로 그것과 함께 멸망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롯의 처를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생각하면서 여기서 진짜 이 짤막한 문장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마력이 우리의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아니면 친구들에게 이러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롯이 확고부동하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불평 없이 움직였더라면 처음부터 사실은 그 자기가 머물렀던 소돔으로 이사도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살았다 할지라도 이 천사들의 경고에 따라서 확고부동하게 그냥 머뭇거리지 않고 피난하였더라면 자기 아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사실은 또 그렇다 할지라도 이 여자의 마음은 소돔에 이미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돔이 망할 때 그 여자도 같이 소금 기둥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61쪽이었습니다. 계속하여 그분의 심판으로 그녀의 재산과 자녀들이 파멸을 당하게 된 까닭에 그 여자는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비록 그 여자는 사악한 도시에서 불러냄을 받음으로 그처럼 큰 은총을 입었을지라도 여러 해 걸려 모은 재산이 잿더미가 되도록 버려두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혹한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 여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거역한 자들의 생명을 동경해서 주제넘게도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 여자의 죄는 그녀가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여자는 생명의 보호에 대하여 그다지 감사를 느끼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이 여자가 생각하였다 그랬어요. 어떻게 자기가 그때 처해 있던 그 환경이, 그런 모든 사건들이 너무 자기가 힘든 취급을 당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생각으로 지금 찼어요. 그러면 이것이 그때 그 한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인지, 아니면 우리들이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어떠한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 닥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생각은 한순간도 있어서는 안 돼야 돼요.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생명의 보호를 받는다면, 살아있다면 우리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시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붙어 있는 한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총, 그분께서 잠시적인 생명이라도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준비를 경시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나의 아내와 자녀들이 나와 함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구원 얻을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들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들이 함께 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는 하늘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감정을 품은 자들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과 긍휼하심에 비추어 그분과 자신들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은 그들의 창조주요 구속주를 섬김에 있어서 사랑과 명예와 충성에 가장 강한 줄로 붙들어 매어져 있음을 잊었는가? 자비의 초청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우리의 친구들이 구주의 애소하시는 사랑을 거절한다고 해서 우리도 구주에게서 돌아서야 할까? 162쪽이었어요.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이 잠시적인 생명 호흡은 누구가 주신 것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장 애정에 강한 줄로 붙들어 매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들보다 가장 우리의 애정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부모, 형제, 자녀 아니면 아내, 남편이 하나님을 등한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떠한 핑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각 개인의 관계는 가장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귀중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한한 값을 치루어 놓으셨으므로 이 큰 희생의 가치와 영혼의 가치를 옳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분의 공의로우신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를 분기시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감화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더욱 부지런하게 되어야 한다. 여기 8증언 53쪽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소돔을 떠난 롯의 처처럼 후회하고 슬퍼하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즐겁게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헛된 욕망을 제한하고 그 길을 실천하는 것을 보실 때 사업은 능력 있게 전진할 것이다. 아무리 귀중하고 아무리 사랑스러운 것일지라도 어떤 것도 그대들의 마음과 애정을 빼앗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와 열렬한 기도에서 그대들을 분리시키지 못하게 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대들의 기도의 요청을 존속시켜라.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 활동함으로 그분과 협력하라. 우상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마음의 성전에서 제거해 버려라. 지금은 하나님의 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롯의 처처럼 후회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실천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옳기 때문에 즐겁게 기쁘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애정이 어떠한 것에도 쏠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집중을 하고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의 형태를 주님의 은혜로 제거해 보리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51장 50절을 보시면 칼을 면한 자들이여 서지 말라 행하라 원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신 곳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우리 마음이 고정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사야 5장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관심이 있는 곳에 자기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연애에는 수군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이사야 5장 11절로 13절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만을 향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말씀인 것이에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분 생각을 그분의 모든 것에 우리가 집중과 관심과 그렇게 생각을 집중하지 않을 것 같으면 무지하다고 그랬어요. 아주 그야말로 무지하고 무식하여서 사로잡힌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사로잡힙니까? 바로 무식함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육체적으로도 사로잡히고 어떤 때는 마음조차도 사로잡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보면
마음은 사로잡히지 않았지만 육체가 사로잡힌 경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종종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이 되었어요. 오로지 육체만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로잡힌 것은 마음이 사로잡힌 거예요. 어두움의 사자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 귀한 자는 줄인다 그랬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줄이고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목마르고 사로잡혀서 그렇게 된 마음은 어둡고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이 없어요. 엉뚱한 생각이 자리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을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자기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잠언 23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그렇다. 이제 이거예요. 청년 지도자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 가운데서 건전한 성장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부지런히 마음을 지키는 일이 있어야 한다. 타고난 마음은 죄된 욕망과 거룩하지 못한 생각의 처소이다. 그 마음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그것은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케 된다. 이 일은 그 개인이 허락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처음에 이제 받고 날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은혜 가운데서 성장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서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무엇이냐면 부지런히 마음을 지키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마음, 타고난 마음, 태어날 때부터 마음은 죄된 욕망, 자기 멋대로 하고자 하는 그 욕망, 또 거룩하지 못한 생각의 처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그러한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 완전히 복종시킬 때 그분의 영으로 모든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욕망들을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각 사람이 허락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증언 310쪽입니다. 그대들은 사탄의 마술에 걸린 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흔들리도록 마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대들은 행복해질 수 있으며 또한 행복해져야 하고 자제의 습관도 가져야 한다. 그대들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하고 그대들의 감정은 이성과 신앙의 지배 아래 놓여야 한다. 그대들의 상상력은 함부로 날뛰고 죄지나 규율 아래서 어떤 노력 없이 제 마음대로 길을 가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감정은 생각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그러는 것인데 우리 생각이 예수님께 집중되었을 때는 우리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그분께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넘치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반드시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 생각이 완전히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이 생각이 상상력이 맘대로 그냥 뛰어다니도록 절대로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거의 발단은 시작점은 생각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맨 처음에 생각이 누구에게 집중돼야 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한 후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그분의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 가장 불행한 자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과 감정을 제지하지 않고자 작정할 것 같으면 그대들은 악한 천사들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되고, 그들은 누구냐면 악한 천사들이에요. 그들의 제재와 지배를 자초하게 된다. 근데 제재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그들의, 그러니까 그 악한 천사들의 임재는 하나님께 속한 거고, 악한 천사들이 출석하게 허락하는 거예요. 악한 천사들이 바로 내 옆에로 다가오게 하고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일을 자초하게 된다 그랬어요. 만일 그대들이 상상력에 굴복되어 그대들의 사상이 추측과 의심과 불평의 길을 따르도록 허용한다면 그대들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될 것이며 그대들의 생애도 실패로 입증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감정을 제지하지 않으면은 엉뚱한 존재들이 다가와요. 사실 이 악한 천사들의 이 presence라는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관련돼서 우리가 번역을 할 것 같으면 그분들의 임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한 천사들은 우리가 그냥 그 악한 천사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악한 천사들의 존재가 바로 우리 옆에 출석하는 거예요. 바로 임석하는 거예요. 임석이라기보다는 참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악한 천사들이 지배하면 우리 생각이, 그대들의 사상이 그랬는데 그대들의 생각이 추측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래서 가장 불행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들의 생애도 실패로 입증될 것이다. 여기 좀 번역이 좀 문제가 있는데 좀 이렇게 조정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되고 그 생애도 실패로 입증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굴복하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가 되고 우리의 생애도 실패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굴복하지 않을 때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에게 주시는 권면을 말씀 464쪽을 보시면 그대는 자신의 생각을 지배해야 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치밀하고 엄격한 노력 없이는 이 일을 성취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그냥 막 고삐가 없는 말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고정시켜서 예수님께 완전히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그대의 생각을 지배하여 다스리도록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대의 정욕과 애정도 통제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대의 구원은 이 문제에 있어서 그대 자신을 통치하는 데 달려있다. 욕정과 애정은 강력한 매개체들이다. 만일 악용되거나 그릇된 동기에 의하여 움직이거나 잘못된 대상에게 쏟는다면 그것들은 그대를 파멸로 이끌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비참하고 망친 사람으로 만드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한다. 근데 여기도 번역상 여러 가지 좀 빠진 부분도 있어서 이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이렇게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비참하고 망친 사람으로 만드는데 강력한 힘을 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전한 길이 무엇입니까? 욕정과 애정이 이성, 양심 그리고 품성의 지배 아래 있을지라도 상상력은 적극적으로 집요하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가 그대의 생각, 그대의 독서, 그대의 말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그대의 상상력은 절망적으로 병들게 될 것이다. 성경을 주의 깊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그 교훈의 인도를 받으라. 이것이 그대의 안전한 길이다. 그래서 오늘날은 정보의 시대가 아닙니까? 온갖 것들을 밀려 들어오고 우리의 시선을 막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의 집중이 어디에 가야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성경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신명기 32장 7절에 보시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그 비슷한 말씀이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말씀들이 특별히 성경 말씀에도 있어요. 옛적 길 선한 길을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편 119편 59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켰사오니, 그러니까 우리 행위를 생각해보고 이거 틀렸으면 다시 한번 주님의 증거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계명으로 지키기 위해서 신속하라고 하셨어요. 지체치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증거의 말씀으로 주님의 계명의 말씀으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우리가 혹시 이 세상 살면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로마서 12장 3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하셨어요. 또한 깊이 생각할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비슷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로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하라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아름다운 주제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시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덕이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55장 6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 말씀 가운데에서 가까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우리 주님의 생각은, 우리 인류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의 모든 관심과 주님의 생각은 우리 인류가, 우리 각 사람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생각은 허무하고 헛되고 죄된 생각,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생각으로 태어나서 결국은 자기를 파멸하고 불행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옵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또 주님께 우리 생애를 온전히 맡기고 복종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보혜사께 온전히 굴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 구세주께 활짝 열어놓았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늘 우리 주님께 굴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미련하여서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각자를 날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귀하신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